오늘 아침에 바람이 참 많이 불던데요. 여러분 안 날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면서도 몇 번 깼거든요. 그 바람 소리가 너무 세서 야, 이거 성도들 오기 힘들겠다.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이렇게 바람의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신앙이 아마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아마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오늘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는 거죠.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한 분명한 확실한 죄가 있는 이 여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아주 함정이 있는, 올무를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리하라,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설교의 내용들과 너무 다르죠. 사랑하고 또 그를 품어주고 또 은혜, 이런 것들과 너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을 이 상황에 이렇게 함정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증거를 찾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이들의 질문이나 이들의 이런 올무의 함정에 빠뜨리는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이게 2번이나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쓰셔요. 어떤 행동을 말하죠. 2번의 행동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 무엇을 쓰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의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요, 그 두 행동의, 같은 행동의 그 중간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 예수님은 그를 돌로 치지 않게 하셨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 그렇게 잡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단 말이야 라는 이 죄용서, 이 죄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고, 죄용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용서하셨지, 죄용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해석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이용하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이야기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지 않지만 예수님만이 용서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자,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데, 율법대로 우리는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 맞다. 율법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죄는 심판해야 돼요. 율법으로 분명히 잣대를 대야 돼요. 이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맞다. 너희 말대로 율법대로 쳐야 된다. 죄는 죄다. 죄는 죄예요. 심판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도 우린 심판하면 안 돼. 우린 예수님도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다 용서하라고. 이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놓고서는, 특히 죄 지은 사람이 이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는데 왜 나를 용서하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죠. 다 용서해야 돼, 심판하면 안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정죄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할래예요. 그건 너희 중에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는 건 맞는데 너희 중에 누가 심판하고 누가 정죄할래?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감히 누가 죄에 대해서 심판권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심판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돌을 다 든 거예요. 여인을 데리고 오자마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돌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돌아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러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더라. 9절에 돼 있죠. 나갔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제 그렇게 흐름 속에서 누구만 남게 되냐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여인은 죄인으로서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전한 심판자로서 딱 남아 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죄인인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죠. 예수님만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하나님만이 하시지. 자, 예수님이 이제 둘만 딱 남았을 때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그렇게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라고 하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여인이 죄인으로 또 딱 서 있죠.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을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봐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잖아. 이 죄를 용서하셨어.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셨어, 이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보면서 없던 일로 해주셨다가 아니에요. 무효하게 하셨다. 이거는 무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분명히 잡혔잖아요. 이 죄를 없던 일로 그냥 해주셨다. 우리 죄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없던 일이 되는 거야. 우리의 죄는 그냥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그냥 없던 일을 해줄게, 이게 아니죠. 이 여인은 여러분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서 공개적인 끔찍한 수치한 모욕을 당했어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평생 잊을 수 없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어떤 정죄, 심판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오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줄게, 이제 너를 용서해줬어, 이제 가거라,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용서함을 좀 넘어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당한 수치와 그 모욕감, 그 심판, 그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수치와 모욕감으로 살지 않도록, 그 죄책감으로 살지 않도록, 그 옛날에 과거의 그 실수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그래 라는 그 죄책감에 안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무너진 채 살지 말고 다시 새롭게, 너는 이제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내 실수에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그 죄에,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 묶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오노니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라, 새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단지 그냥 우리 죄를 무효화시켜 주시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새 인생으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는 분, 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기도할 때 막 씻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씻겨진 거 맞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삶으로 가라는 거죠. 새 길로 가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됨으로 살라는 거죠. 이제 새 삶이 되도록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정말 내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열려야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이게 나에게 혹시 그리스도고 나에게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린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갑니다가 돼야지, 하나님 나도 좋아서 갑니다, 주님도 좋으시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 나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음성들은 대부분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은 누구의 생각들입니까? 어느 사람들의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그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신앙의 삶이 돼야지. 너무 군중 심리가 강해요.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다 하려고 그러고, 누가 한 얘기에 동의한 것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가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냥 나를 다 하시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정말 나의 신앙이 돼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되죠. 그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죄와 잘못에 묶여서,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의, 고민들의, 근심들의 그 짐 보따리에 너무 가득 쌓여서 여러분 그 속에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막 주일날 기도하는데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많은 근심의 짐들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짐꾸러미 속에 숨어서 정작 주님 보지 못하고,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그죠? 쫙 막혀도 안 들려요. 그 짐들을 좀 다 치우고 주님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슬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정말. 그리고 좀 발가벗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주님 맨날 짐만 다 내려놓잖아요. 짐 좀 봐달라고, 짐 좀 봐달라고, 내 고민 좀 봐달라고, 내 원함 좀 봐달라고만 하고 있지, 나를 봐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나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딱 나와 주님만 딱 남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여러분 씹으면 씹을수록요 엑기스가 나와요. 말씀의 즙이 나와요. 그래서 때론 쓰기도 하는데 계속 씹으면 달아져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그 훈련과 습관을 하셔야 돼요. 난 그런 적이 없어, 하셔야 돼요. 그냥 새벽 예배 들었으면 됐지, 오늘 끝이야 가 아니라, 이건 시작 스타트를 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곱씹고 오늘 종일 묵상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걸음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